찬양을 이렇게 같이 하면서 저희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감동을 하나 주셨습니다. 그 주님의 권세를 선포하고 또 주님의 능력을 선포하고 또 오늘 아침에 이렇게 예배를 준비하면서 차를 타고 운전하고 오는데 하나님께서 또 차 운전하는 가운데 믿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게 하시고 믿음은 정말 주님을 신뢰하는 것이다. 주님이 행하셨고 이미 이루셨고 또 지금도 이루어 가시고 또 앞으로도 이루어 가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것을 신뢰하고 주님께 나의 전부를 다 내어드려서 주님이 행하실 일을 기대하고 바라보고 그리고 그 가운데 믿음을 끊임없이 표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그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인정하면서 계속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오게 하셨는데 또 오늘 이 자리에 찬양하면서도 그 주님의 권세, 그 영원하신 그 하나님의 권세를 찬양하는 가운데 그렇지, 주님은 권능이 있으신 하나님이시지 라고 그렇게 마음 가운데 인정이 되면서 로마서 말씀이 좀 생각났습니다. 로마서 4장에 있는 그 말씀, 우리가 이 말씀 다시 한번 기억하고 우리 영혼을 좀 이 말씀으로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4장 18절에 아브라함이 17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함으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그가 정말 신뢰하고 그가 실제라고 인정한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자라. 없는 것도 있는 것으로 만드시는,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만드실 수 있는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그래서 그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인, 아브라함의 씨로 말미암은 그 후손, 너의 그 믿음의 계보를 따라 크리스찬이 된, 그리스도인이 된 그 후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과 동일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이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의 후손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많은 사람의 조상이 되게 하셨다. 그 말입니다.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의 몸을 죽은 것 같고 자기의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하지만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 믿음은 약해지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이 죽은 것 같아요. 아무리 결단을 해도 이 육신의 나를 끌어당기는 이 정욕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그게 사실이고 그게 현실에 일어나는 일이지만 여전히 보이지 않는 현실. 믿음은 보이는 것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의 실상이요, 바라는 것의 증거다라고 하신 말씀대로 여전히 나의 육신이 우리를 이렇게 끌어당겨 나를 계속 포스하고 푸시하지만 결단해도 안 될 거야 라고 하는 그 마음을 내려놓고 여전히 육체에 죽은 것 같아도 이것을 새롭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바라본다 이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능히 이루실 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육신에 계속되어지는 싸움 가운데서도, 거기에 패하는 가운데서도 비록 이 육신이 죽은 것이 실제이고 그것이 우리에게 현실로 드러난다 할지라도 해서뭐해 아무런 소용이 없을 거야 라고 하는 그러한 절망의 자리로 가지 않고, 물론 우리는 절망이지만 여전히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실 줄 알고 오늘 또 여전히 실패한 자리에서 툭툭 털고 일어나서 다시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주님의 행하심을 바라보고 여전히 내가 죽어도 이렇게 살리라. 어떠한 상황과 환경이 나에게 펼쳐진다 할지라도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약속하신 그대로 이루실 하나님을 신뢰하고 바라보며 주님의 권세, 주님의 권능을 바라보며 여전히 결단하며 일어나는. 그래서 결단은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합니다. 나로서는 할 수 없어요. 그거는 분명해요. 내가 할 수 있다고 하고 결단하는 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건 나를 의지하는 것이지. 그런데 여러분 안에 정말 우리 안에 그렇잖아요. 우리 안에 이미 우리는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게 결론 났잖아요. 그러면 할 수 없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믿음이냐? 아니요. 할 수 없지만 여전히 오늘 이 자리에서 주님의 말씀에 반응하며 결단하며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믿음이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 의로 여김을 받는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아침에 이 하나님의 권세를 찬양하고 또 묵상하면서 다시 한번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힘내십시다. 일어나십시다. 믿음으로 섭시다. 이 육신이 아무리 우리를 괴롭힌다 할지라도 성령 하나님은 이 육신을 죽일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일어날 때 여러분의 그 죄악된 육신의 본성은 깨어지고 그리고 그 육신의 습관은 깨어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진정으로 십자가에서 새 사람으로 이루어진 그 일이 우리 안에 새롭게 정말 실제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이제까지 수없이 많은 사람이 경험했고 저도 경험했고 여기에 있으신 분들도 경험하셨습니다. 주님께서 계속 우리를 새롭게 이루어 나가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말씀 누가복음 말씀인데요. 자, 오늘 말씀으로 한번 돌아가서 봅시다. 여러분 이제 이 누가복음의 이 18장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은 침례 요한의 마지막을 그리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제 누가복음을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누가복음 3장 1절에서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은 메인 캐릭터가 누구죠? 메인 캐릭터가 침례 요한입니다. 지금 침례 요한의 이야기를 이 누가가 이렇게 서술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의 이 침례 요한에 대한 이 기록을 통해서 침례 요한이 어떠한 사람이고 또 어떠한 사역을 했었는지 우리가 알게 되었죠. 침례 요한은 하나님의 헤롤드였습니다. 하나님의 전령이었고 광야에 외치는 소리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회개의 침례를 이 사람들에게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그 회개의 침례로 마음이 낮아지고 골짜기는 채워지고 그리고 굽은 길은 펼쳐지고 그리고 그 험난한 길이 평탄하게 되어서 사람들이 마음을 돌이켜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가져다 주실 그 참된 그리스도, 구원자에게 그 마음을 향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리스도가 복음을 선포할 때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그 복음이 되었을 때 이 침례 요한의 이 사역을 통해서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수 있는 그 사역을 감당하도록 하나님께서 침례 요한을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을 이 요한의 누가의 기록을 통해서 우리가 보았죠. 그리고 그 누가의 기록을 통해서 그 침례 요한이 전하였던 회개의 침례의 메시지, 회개의 메시지가 단지 그 2000년 전에 아주 오래전에 그 사람들에게만 적용되는 말씀이 아니라 지금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분명히 적용되고 또 분명히 우리가 또 우리에게 필요한 메시지인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성경이 정말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성경은 영원한 것들, 그 당시에만, 그 시대에만 적용되는 것들이 아니라 그 역사 속에 일어난 일들을 통하여 이 세대에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적용되는 말씀을 우리들에게 하시기 때문에 성경은 살아 역사하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살아 역사하는 침례의 의미를 이 침례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회개를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침례 요한이 이 메인 캐릭터의 자리에서 내려가고 그리고 21절 누가복음 3장 21절부터는 또 다른 하나님의 사역을 이끌어 나아가는 이제 진정한 메인 캐릭터가 등장하는데요. 그건 누구죠? 예수님이 등장하십니다. 예수님이. 이제 침례 요한은 가요. 이제 침례 요한은 사라지고 무대에서 사라지고 예수님께서 이제 메인 캐릭터로 하나님의 사역을 이제 이끌어 가시는 그러한 말씀이 펼쳐지게 될 텐데요. 근데 침례 요한이 사라지기 전에 누가는 이 침례 요한의 마지막을 이야기하고 싶었어요. 침례 요한은 완전히 마무리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 20절과 21절은 사실은 시간적 순서로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chronologically 하나님께서 기록하지 않고 있어요. 20절, 18, 19, 20절은 사실은 21절 뒤에 오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침례 요한이 누가가 침례 요한의 이야기를 마무리하고 싶었기 때문에 침례 요한의 마지막 생은 어떻게 되었는가 이것을 그리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옥에 갇혔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시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을 침례 준 사람 누구예요? 예수님 침례 준 사람 침례 요한이에요. 이렇게 보시고 그러면 옥에 갇혔다가 풀려나서 다시 나왔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침례 요한은 옥에 갇혔다가 죽죠. 어떻게 죽죠? 예?
목이 잘려서 죽습니다. 목에 잘려서 죽고, 그리고 침례요한의 사역은 그렇게 해서 끝납니다. 다시 나와서 침례를 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가 크로놀로지컬 오더로 되어 있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트랜지션에 누가가 마지막으로 침례요한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마지막에 침례요한을 기록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어떤 사람의 마지막, 그 인생의 마지막에는 뭐가 오죠, 항상? 결과, 그렇죠? 결과나 그 사람의 평가가 옵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침례요한의 그 마지막에 어땠는가, 그 평가가 이 안에 숨어 있어요. 그 침례요한의 평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18절에 보니까 또 그 밖에 여러 가지로 권하여 백성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였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침례요한은 맨 마지막까지도 그는 그의 사역과 그의 부르심에 아주 충성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야기를 참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참 불행한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초반에는 열심히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사역을 하였다가 나중에는 변절하여서 정말 저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었나, 하나님이 부르신 종이었나, 그렇게 부정을 저지르고 횡령을 저지르고 하는 그런 사역자들이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참 마음이 아프지요. 그런데 침례요한은 그러한 선지자가 아니었습니다. 끝까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붙들고 계속 그 사명을 이루어가는 변절자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충성된 사람이었습니다. 침례요한의 진짜 사역은 무엇이었죠? 이 누가복음에는 잘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누가복음에는 이 침례요한의 사역을 회개에 침례를 주는 사역으로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사실 침례요한의 더 큰 사역은 그 예수님을 이 이스라엘에게 나타내는 전령으로서 예수님을 사람들 앞에 공개적으로 이 사람은 메시아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침례요한에게 지령을 주셨을 때 뭐라고 하셨냐면 네가 가서 침례를 주어라. 그리고 사람들에게 회개를 말해라. 하지만 네가 침례를 줄 때 성령이 임하는 그 사람이 바로 메시아다. 그리고 그 사람을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나타내라 라고 하는 것이 침례요한에게 주어진 지령이었습니다. 그리고 침례요한이 사역을 시작하고 나서 한 6개월 정도 되었을 때 예수님이 침례요한에게 나타났고 그게 바로 21장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6개월 정도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침례요한에게 나타났고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그때 비둘기가 아니고 성령이 비둘기와 같은 형상으로 예수님께 임하는 것을 보고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우리가 그토록 기다렸던 메시아구나 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 앞에 예수님께서 걸어가셨을 때 침례요한은 자신의 사역에 충실했어요. 그는 자신의 사역을 완성했어요. 어떻게 얘기했어요? 보라!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게 침례요한의 가장 중요한 사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침례요한이 사역을 시작하고 6개월 만에 자기의 사역을 완성한 거예요. 그렇죠? 근데 침례요한이 그렇게 해서 이제 사역이 끝났으니까 나는 이제 완료, 이제 리타이어를 해서 잘 살자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 어떻게 했어요? 또 그 밖에 여러 가지로 권하였다. 여기 권하였다는 영어로 exhortation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권하였다는 말은 설교했다 그런 뜻입니다. 사람들에게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는 거죠. 자기의 임무가 완수되었지만 가장 큰 임무가 완수되었지만 그는 리트리트하지 않았습니다. 뒤로 물러나시지 않고 풀백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전하였고 그리고 백성들에게 계속 좋은 소식 여기 보면 회개의 좋은 소식 하나님께서 완벽한 죄사함을 준비하고 계신다. 회개하라. 회개하는 자리로 나아오라 라고 하는 그 메시지를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전하였습니다. 참 침례요한은 충성된 사람이었죠. 그렇죠? 침례요한은 참 충성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침례요한의 삶은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흠모할 만한 삶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침례요한이 얼마나 사역을 한 줄 아십니까? 침례요한이 그 사역을 하기 위해서 광야로 아주 어린 나이에 들어간 것으로 보입니다. 한 5살이나 6살. 그리고 침례요한이 이 광야에서 사역을 했을 때 30살 아니면 33살이었어요. 그러니까 적어도 한 20년 정도는 광야에서 계속 이 사역을 준비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면 얼마나 많은 것들을 준비했겠습니까? 얼마나 광야에서 여러분 20년을 준비한 목사님이 이 자리에서 설교를 한다고 하면 생각을 해보십시오.
죄송합니다. 제가 광야 20년 있지 못해서 죄송한데 그런 분이 오셔서 여기에서 20년 동안 준비하신 분이 여기서 설교를 하신다고 해보세요. 얼마나 엄청난 메시지가 쏟아지겠습니까? 그런데 그분이 얼마나 이 땅에 우리가 생각하기엔 광야에서 한 20년 정도 그렇게 석청과 메뚜기만 먹고 정말 그냥 주님이 주신 걸로만 먹고 산 거잖아요. 낙타 털 그걸 아무것도 없이 그냥 사신 거잖아요. 그럼 그렇게 준비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쓰시는 그런 모든 선지자보다 훌륭한 선지자라고 하면 평생을 두고 하나님께서 수없이 많은 사람을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그런 선지자가 그런 사람이 될 거라고 우리가 예상을 그렇게 하잖아요. 세상 사람들도 그런 사역을 하는 게 정말 성공한 사역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요, 침례 요한은 홀랑 1년 사역했습니다. 1년 남짓. 예수님에게 침례를 주기 전 6개월 회개의 침례를 이야기하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타나시고 나서 그 다음 6개월 예수님과 같이 예수님이 이쪽에서 침례하고 있으면 저쪽에서 침례 요한이 침례하고, 이 사람들이 막 예수님께 몰려가니까 요한의 제자들이 와가지고, 우리도 뭔가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다 몰려가는데, 우리도 좀 어떻게 좀 뭔가를 해서 사람들 계속 끌어모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랬더니 침례 요한이 사람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나는 기쁨이 충만하다. 내 기쁨은 마치 신랑 옆에 있는 그 베스트맨 신랑의 친구가 그 신부를 맞아 들 때 그 기쁨과 같다. 나는 낮아져야 되겠고 저는 흥해하리라. 그래서 자기가 더 낮아져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꼴랑 광야에서 20년, 거의 한 20년 넘게 그렇게 있다가 1년 딱 사역하고, 그리고 나서 다음 1년은 어떻게 보냈냐면 이 헤롯이 옥에 가둡니다. 옥에 가둬서 그 옥에 있다가 결국 나중에는 목에 잘려 그렇게 죽는 그런 사역을 했던 사람이 바로 이 John the Baptist, 침례 요한이라는 사람입니다.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불행하지? 하나님께서 가장 위대한 선지자라고 했는데 왜 이렇게 불행한 사역을 했지? 하나도 성공하지 못하고 저렇게 준비했으면 어느 정도 정말 대단한 사역을 하고 사람들을 끌어모으는 그런 사역을 했었어야 될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세상의 평가와 하나님의 평가는 나도 다릅니다. 예수님은 이 침례 요한의 사역이 이렇게 펼쳐질 것을 알고 있었지만, 예수님은 침례 요한에게 그 침례 요한이 가장 위대한 선지자였고 정말 여자의 배에서 난 사람들 중에 가장 위대한 자이다. 그렇게 말씀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침례 요한의 마지막을 드러내시며 신실함을 보이시며 우리에게 하고자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한번 가볼까요? 로마서 2장 29절 말씀 한번 보십시다. 로마서 2장 29절. 거기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아니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로 다만 하나님에게서나. 지금 이 말씀이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사람들이요, 특별히 유대인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진짜 참된 유대인으로 살아가지 못했어요. 왜 그들이 참된 유대인으로 살아가지 못했습니까? 그 원인이 무엇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들이 진짜 원했던 건 사람들로 얻는 칭찬이었기 때문에 그렇다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겉으로는 유대인인 척했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겉만 볼 수 있기 때문에. 겉으로 보이는 것으로, 겉으로 받은 할례인, 아이고 당신 유대인이시군요. 아이고 당신 하나님의 자녀이군요. 아이고 당신 크리스찬이군요. 겉으로 보이는 것만 사람들은 신경 쓰고 겉으로 보이는 것으로 사람들을 평가하고 그것으로 인정해주고 칭찬해주기 때문에 그것만 신경 썼던 그 사람들은 내면에 신경 쓸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결국
진짜 유대인으로, 참된 유대인으로 살아가지 못하고 오직 이면적, 겉만 유대인으로 살아갔었던 겉만 표면적 유대인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들은 진짜 하나님의 칭찬을 신경 쓰지 않고 하나님의 평가를 신경 쓰지 않고 오직 사람들의 평가만 신경 썼기 때문에 사람들의 칭찬만 구했기 때문에 그렇게 이면적 유대인으로 살아가지 못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된 선지자는요, 진짜 참된 설교자는 세상의 평판에 아랑곳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맞나요? 존 맥카터 목사님께서 이 부분을 설교하시면서 존 더 베프티스트가 어떠한 선지자였는지 이렇게 평가하셨습니다. I don't think any true preacher is concerned about popularity. That's never been the goal of a true preacher. The goal of a true preacher is to speak the truth at any price. 무슨 말입니까? 참된 설교자는 절대로 사람들의 인기를 걱정하지 않는다. 사람들의 인기는 참된 설교자의 걱정이 된, 중심이 되어진 그런 적이 한 번도 없다. 참된 설교자는 사람들의 인기를 위해서 절대로 설교하지 않는다. 그것이 설교의 목적이 아니다. 참된 설교자의 진짜 목적은 어떤 대가를 치르고서라도 진리를 전하는 것. The goal of the true preacher is to speak the truth at any price. 참된 진리를 이야기하는 것이 참된 설교자의 그것이 참된 설교자의 진짜 설교의 목적이다라고 그렇게 존 맥카터 목사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침례 요한은 정말 참된 선지자였습니다. 그렇죠? 침례 요한은 정말 영원히 설교자의 본보기가 되어지는 우리가 정말 닮아야 하는 설교자가 닮아야 하는 그러한 영원한 본보기가 되어진 사람입니다. 그런데 참된 설교자만 그렇습니까? 참된 선지자만 그렇습니까? 아니요.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참된 그리스도인도 그런 사람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사람들의 좋은 평가를 위해서 진리를 타협하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참된 그리스도인은 사람들의 평가를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을 취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나를 우습게 본들, 이 세상이 나를 어떻게 생각한든 상관없이 저 사람 정말 연약한 사람이네. 예수님을 어떻게 저렇게 믿나. 저 사람 정말 지저스 프리기네. 어딜 가도 예수님 얘기만 해. 정말 따분하고 보어링한 사람. 무엇이 옳은가만 얘기하는 사람이네. 라고 하는 그 두려운 마음,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 하는 그 두려운 마음을 다 뒤로 하고 우리가 받을 칭찬은 사람들에게 오는 것이 아니요. 우리가 받을 인정은 사람들에게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받을 칭찬은 사람에서가 아니라 하나님에게서보다. 그래서 어딜 가도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존귀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보물이기 때문에 누가 내 옆에 앉는다 할지라도 비행기를 탔다 할지라도 어느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나에 있는 가장 그 보물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낼 수 있는 사람, 진리를 타협하지 않는 그 사람이 참된 그리스도인이다 이 말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이 두려움을 물리치고 참되게 서지 않으면 우리는 신실함을 잃어버리게 되고 끝까지 이 존 더 베프티스트와 같이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없게 됩니다. 요한복음 5장 44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요한복음 한번 봅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5장 44절. 요한복음 5장 44절 보면 이렇게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이 유대인들에게 또 하시는 말씀입니다. 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지 못했습니까? 죄송합니다. 많은 이유가 있습니다. 많은 이유가 있지만 예수님께서 하나 콕 집어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들은 사람들의 칭찬을 받기 원했어요. 사람들의 expectation, 사람들로부터 받는 인정을 원했어요. 그것을 여기에 예수님께서 영광으로 표현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은 겉으로만 신경 썼어요. 그 내면이 어떻게 무너져 가는지 알지 못했어요. 그리고 그들의 눈은 이 사람들로부터 오는 이 영광에 취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람들로부터 너희들은 서로 영광을 주고 영광을 받고 아이고 대단한 사람입니다. 아이고 훌륭한 사람입니다. 당신은 정말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런 사람들로부터 오는 영광을 취하기를 원했고 진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너희가 나를 믿을 수가 없다. 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동적으로 영광을 구하게 되어 있어요. 잘 보이고 싶어요. 체면 세우고 싶어요. 멋진 사람으로 나를 프레젠테이션 하고 싶어요. 숨기고 이렇게 좀 부족한 부분은 숨기고 가리고 싶어요. 그리고 내가 잘하는 부분은 더 드러내고 싶어요. 우리는 자동적으로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고 싶고 그 안에 들어가서 와 사람들이 원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 자신을 프레젠테이션 하고 싶어요. 자동적으로 우리 안에는 영광을 구하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대단하다, 멋있다, 아름답다 라고 하는 모든 이 수식어를 붙여서 사용할 만한 그런 대상들은 전부 다 이 세상이 교육하고 가르쳐 놓은 겁니다. 제가 요새 요한이랑 계속 신경을 쓰며 싸우는 것이 있어요. 뭐냐면 요한이가 어떤 것을 멋있냐고 하는지, 우리 아들이 어떤 것을 대단하다고 하는지, 우리 안에 있는 이 밸류 시스템을 우리 아들이 어떤 밸류 시스템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을지 그것을 우리 아이들과 싸우면서 정립해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지금 어떤 밸류 시스템을 가지고 살아가신 줄 아십니까? 영광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가장 밸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영광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들이 어떻게 이 세상으로부터 여러분이 구하고 추구하고 달려가는 거 다 그 밸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치 없다고 생각하는 거 추구하고 달려가겠습니까, 우리가? 이것이야말로 진짜 가치 있는 거라고 생각하기에 추구하고 달려가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가치 있고, 이것이 정말, 여기 이 요한복음에는 이 사람들로부터 오는 이 인정, 영광, 이런 것들이 정말 가치 있다고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그걸 서로 구한 거잖아요. 그렇죠? 이 세상 사람들도 가치 없다고 생각하는 것을 추구하고 달려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인간은 by default, 본성적으로 가치 있는 걸 추구하고 달려가게 마련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도대체 내가 이것을 가치 있다고 생각한 이것은 어디에서부터 온 건가? 이게 진짜 실제로 가치 있다고 한 건가? 아니요. 이 세상이 여러분들에게 교육하고 가르쳐 준 겁니다. 학교에 가면 전 아직도 이 생각이 나요. 어렸을 때 학교에 가면 애들이 뭉성뭉성 몰려있어요. 그래서 어떤 애가 야! 내가 진짜 좋은 거. 야, 이거 진짜 완전히 깜빡 넘어가는 거야. 이거 정말 좋은 거야. 이러면서 막 뛰어와. 야, 이거 와! 그러면 애들이 모여가지고 그 성인 잡지를 한 장씩 넘겨봅니다. 그러면 이 둘러싸여 있는 이 아이들이요, 어떻게 반응하는 줄 알아요? 우와, 대단하다. 우와, awesome. 우와, amazing. 이렇게 반응해요. 그러면 모르고 있던 그 사람들도요, 옆에서 그걸 보면서 어떻게 반응합니까? 진짜 좋은 건가 봐. 야, 이거 진짜 훌륭한 건가 봐. 엄청난 건가 봐. 이렇게 하고 교육이 됩니다. 이런 방식이에요, 이 세상이. 이 세상이 여러분 안에 무엇이 가치 있는지를 지금 이렇게 심어주고 있습니다. 이 풋볼 경기장에서 가득 사람들이 다 메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이 막 뛰어가가지고 풋볼을 뭐라고 하죠? 터치다운 존에 딱 내려놓습니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전부 다 와! 환호하면서 대단하다고! 그러면 그 스포츠 경기를 보고 있는 아이들의 마음 가운데는,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는 어떻게 교육이 됩니까? 우와, 저게 정말 대단한 거구나. 저렇게 이기는 것이, 저렇게 승리하는 것이, 저렇게 뛰어다녀가서 체력적으로 뛰어나서 거기에다 터치다운 하는 것이 이게 최고의 가치이구나. 뮤직비디오를 보십시오. 황금을 주렁주렁 매다는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예, what's up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옆에 있는 사람들이 막, 와! 이렇게 막 환호를 하죠. 그럼 애들이 그걸 보고 어떻게 교육을 받습니까? 야, 저게 최고의 가치이구나. 저렇게 황금을 주렁주렁 갖는 것이. 이런 식으로 우리의 가치 시스템이 이미 오더가 그렇게 다 되어 있어요. 그렇게 세상이 교육시켜 놓았습니다. 그래서 진짜 아썸하고 정말 멋있고 정말 쿨하고 정말 대단한 것이 이미 우리 안에 벌써 그 가치관이라고 하죠. 밸류 시스템. 이미 그걸로. 그래서 정말 가치 없는 것을 보아도 이게 정말 가치 있는 것처럼 여겨지는. 여러분 한번 여러분 내면 안에 있는 이 가치 시스템이 어디에서 왔는지 살펴봐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새롭게 정립해야 합니다. 성경에 말하는 이 가치로 그것을 부서뜨려야 합니다. 무엇이 진짜 아름다운지. 아침마다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있습니다. 주님, 저의 이 캄캄한 눈을 좀 열어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정말 무엇이 가장 아름다운지, 무엇이 가장 쿨한지, 무엇이 가장 대단하고 정말 위대한 것인지 하나님 저에게 보여주십시오. 여러분 시편 12장 말씀 한번 가볼까요? 시편 12장 8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이 세상에 무엇이 높임을 받고 있습니까? 여러분, 실제로 아름답고 정말 우리가 추구해야 할 그 가치는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와 환호하고 인정하는 것이 정말로 가치 있는 것입니까? 주님이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이 세상이 어떠한 세상이냐? 비열함이 인생 중에 높임을 받는 때에 악인들이 곳곳에서 날뛰는. 이 세상에서 높임을 받는 것이 진짜 가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뭡니까? 그 싸우는 거 뭡니까? 이게 그 파이팅 하는 거. K1이라고 합니까? 그거를? 뭐라고 합니까? 그걸? 하여튼 격투기. 이 우리에다가 두 사람 가둬놓고 한 사람이 실신할 때까지 때리고 그러면 막 때리다가 막 한 사람 실신하면 막 옆에 사람 그 관중들이 와! 막 소리 지르고. 그게 뭡니까? 그 짐승들이나 하는 거, 이게 사람이 할 것입니까? 근데 그 자리에서 막 아드레날린이 막 흥분하고, 와, 대단하다, 이러고 막. 비열함이 높아지고 있는 겁니다. 트와이스, 우리 애들한테 좀 트와이스 얘기했습니다. 트와이스. 왜 트와이스가 그렇게, 여러분, 트와이스 모르시죠? 제가 트와이스한테 악감정이 있어서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왜 이런 트와이스 같은 걸그룹이 사람들에게 이렇게 환호를 받습니까? 한번 보십시오. 그 12명이라고 하는데요. 12명인지도 몰랐지만, 12명이라고 하는데, 그 12명이 나와가지고 추는 춤을 한번 보십시오. 입는 옷을 한번 보십시오. 옛날 같으면 정말 몸 파는 여자들이 입는 그런 옷들이죠. 지금이야 섹시하다고 얘기하지만 그 추는 춤들도 옛날 같으면 그런 춤 그냥 막 못 춥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이 좋다고 하는 줄 아십니까? 그 트와이스가 나오면 벌써 걱정되는 거예요. 우리 찬송이가 그럴까 봐 걱정이네요. 요한이가 그럴까 봐 걱정이네요. 뭔지도 몰라. 사실은 몰라요. 누가 옆에서 잘 얘기해줬으면 트와이스가 나올 때 저거는 추잡한 거야. 저렇게 입고 다니면 안 돼.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 아니야. 트와이스가 나오는데 사람들이 못 보겠어. 막 고개를 돌리면 애들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저거 나쁜 거구나. 근데 그렇게 교육을 안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의 가치가. 이 세상의 썩은 가치가 어떻게 교육을 시키냐면 막 이러면서 기절해버려. 그러니까 그게 너무 좋은 것처럼 애들한테 보여지는 거예요. 우리한테 그게 너무 좋은 것처럼 보여지는 거예요.
애들이 와 저게 진짜 좋은 건가 보구나 막 남자들이 기절해보니까 여자들이 저렇게 입고 다녀야 되는구나. 그래서 그렇게 입고 다니고 그렇게 화장하고 그렇게 몸매를 가꾸려고 여자들이 그게 이쁜 건 줄 아는 거예요. 완전히 비열함이 이 세상 가운데 높아진 세상입니다. 그것을 찬양하는 세상이, 그것을 인정하는 세상이 이 세상입니다. 그것으로 이미 가치를 다 정해놓은 세상이 이 세상이고 그것으로 이미 우리들이 이렇게 길들어져 버린 거예요. 진짜 아름다운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그래서 이것을 깨뜨려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진짜 아름다움을, 진짜 멋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발견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있어서 가장 아름다운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정말, 우리가 정말 추구하고 달려가야 할 가치가 무엇입니까? 그런데 오늘 이 누가복음에서 사실은 하나님 그렇게 얘기하고 계십니다. 따라가지는 못한다고 해도 우리가 인정해야 될 것은 이것입니다. 침례 요한의 삶은 정말 아름다운 삶이었습니다. 침례 요한의 삶은 정말 숭고한 삶이었습니다. 우리가 감히 범접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는 끝까지 하나님에게 충실했고 순종하였고 그는 생명을 다해서 진리를 수호하였고, 그리고 그 삶이야말로 여러분, 이 세상은 쓸모없는 삶이라고 얘기하겠지만 적어도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의 가치를 마음속에 품은 우리들의 눈에는 이 침례 요한의 이 마지막까지 하나님께 순종한 이 삶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예수님의 이 삶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얼마나 흠모할 만한가. 얼마나 참 아썸하고 얼마나 어메이징한 삶인가. 그리고 내가 정말 내 목숨을 다해서 추구하고 달려갈 정도로 무엇을 희생한다 할지라도 아름다운 그 삶. 우리 안에 이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온전한 가치관이 다시 형성돼야 합니다. 우리 아이들 안에도 그게 형성돼야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비록 예수님처럼은 못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리들이 비록 침례 요한같이는 못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 삶에 적어도 따라가고자 하는 그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이거를 구하고자 하는, 이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자 하는 이 갈망을 일으켜주시고 아름다움을 볼 수 있도록, 이 비열한 것, 이 정말 쓰레기와 같은 것, 그것을 쫓아서 살아가지 않고 정말 이 가치 있는 것을 쫓아 살아갈 수 있는 그 갈망을 하나님께서 일으켜주실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이 정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우리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고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오 주님, 우리 성도들에게, 저에게, 그리고 이 땅에 살아가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 정말 이 아름다운, 어메이징한, 아썸한 이것을 발견할 수 있는 문을 열어주십시오. 새로운 가치관을 형성해 주십시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한들 상관없다라고 하는 담대함을 허락해 주십시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흔들리는 건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완전한 영광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여러분들 흠이 없습니다. 완벽한 의를 준비했다는 것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앞에 더 이상 위대할 수 없도록 위대하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여러분을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어떠한 흠이 없도록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어떠한 스펙을 여러분들에게 붙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자체로 위대하도록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미 여러분들을 완벽하게 창조하셨습니다. Your identity is firmly rooted in Jesus Christ and nothing else can increase you. 여러분을 어떤 것도 더해서 여러분을 더 위대하게 할 수 없을 만큼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가장 위대한 여러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사람이 뭐라고 하고 나에게 흉을 보고 흠을 낸다 할지라도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그걸로 흔들릴 일
나의 존재가 아니거든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광,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광을 취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 안에 정말 새로운 가치, 정말 우리가 추구해야 될 영광이 무엇인지를 보여줍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 한번 볼까요? 갈라디아서 6장 14절. 거기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갈라디아서 6장 14절. 사도 바울이 그거 발견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영광이 얼마나 위대한가. 정말 이 십자가를 통해서 그리스도와 연합하며 그 그리스도로 인하여 이제는 옛 사람이 지나가고 새롭게 된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완벽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이 새롭게 창조된 의와 진리와 평안으로 새롭게 창조된 이 사람이 얼마나 아름다운가를 본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게 이것입니다. 자랑할 게 이제는 없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그러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거합니다. 이거 관념 아닙니다. 그냥 사도 바울이 중연불 하듯이 십자가 이러면서 자기를 이렇게 설득해서 없는 실상을 만들어낸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실제로 그리스도 안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새로운 생명을 창조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와 연합했을 때, 그리고 그 그리스도 안에 나 자신을 발견할 때, 그게 나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누릴 때, 그게 믿음이에요. 내가 하는 게 아닌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그 나를 발견할 때, 그때 아무것도 부족할 것이 없는, 아무것도 두려워할 것이 없는, 어떠한 것도 자랑할 것이 없는 그 나 자신을 실제로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관념이 아니에요. 주님이 진짜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렇게 한 겁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믿음으로 그것을 취하라, 누리라, 그 썩은 세상의 가치를 버리고 이제는 참된 아름다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아름다움을 구하라. 그리고 그것을 자랑하라. 라고 주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그런 사람, 흠이 없는 사람, 점이 없는 사람, 어떤 것도 더할 필요 없이 벌거벗어도 하나님 앞에 완벽한 사람, 부끄러움이 없는 사람, 두려움이 없는 사람, 그것이 완벽하게 의롭게 되어진 그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것을 발견했고 그리고 그 삶을 살았습니다. 세상에 대해 죽고 그리고 내가 세상에 대해 죽는 이 삶을, 그 삶을 살았던 바로 그 사람 중에 한 사람, 침례 요한입니다. 저는 이 침례 요한의 그 고귀한 그 아름다운 삶을 하나님께서 묵상하는데 보여주시면서 참 저의 삶이 얼마나 그 침례 요한의 삶과 비교했을 때 부끄러운가. 여전히 세속적인 이 사역에 대한 가치관, 세상적인 이 개념들, 내 안에 여전히 있는 것이 너무나도 한없이 부끄럽고 또 참 주님 앞에 이 침례 요한과 비교했을 때 너무나도 악하고 게으른 종인 것 같아요. 참 하나님께 죄송하고 그리고 회개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 칭찬받는 사람 됩시다. 세상의 평판을 우습게 여기고 사람들이 나에게 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소리를 끄고 정말 주님을 구하는 그런 사람 됩시다. 서로 그렇게 받아주고. 무슨 소용입니까? 이 세상에서 청소를 하든 우버를 드라이브를 하든 국회의원이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위대하면 되지. 그게 그리스도인의 존재입니다. 절대로 그 어떤 것에서 흔들리지 않아요. 이 그리스도 안의 위대함, 이것을 취하고 이 영광을 취하는 사람 꼭 되시길 바랍니다.
이걸 누릴 수 있는 여러분 되길 원하고 저도 그렇게 이것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누가복음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래서 침례 요한은 끝까지 신실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로 권하여 백성이 좋은 소식을 전하는 사람이었어요. 침례 요한은 참된 선지자였어요. 참된 설교자였고 참된 그리스도인이었어요. 그리고 이 19절에 보면은 그 침례 요한이 참된 선지자였다고 하는 것이 더욱더 분명하게 나옵니다. 거기 19절에 보면 분봉왕 헤롯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죠. 우리가 누가복음 1장에서부터 살펴봤죠. 분봉왕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 지역을 4등분으로 이렇게 갈라서 다스렸던 테트라이크, 테트리스 아시죠? 테트리스, 사각형 이렇게 맞추는 거. 거기 테트라라고 하는 것이 네 개다 뭐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 유대를 4부분으로 그렇게 나눠서 이렇게 다스렸던 왕 중에 하나가 분봉왕 헤롯입니다. 근데 이 헤롯에게 담대하게 설교하였어요. 그리고 그를 공개적으로 책망하였어요. 그것으로 인해서 이 나중에 침례 요한은 잡혀가게 됩니다. 근데 여기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분봉왕 헤롯은 그의 동생 아내 헤로디아의 일과 또 자기가 행한 모든 악한 일로 말미암아 요한에게 책망을 받았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 헤롯은요, 이제 잠시 이 백그라운드를 설명을 드리면 이 헤롯이라는 가문은 진짜 복잡하고요. 완전히 그냥 막장 가문이에요. 여러분 헤롯이 맨 처음 어디에 등장하죠? 마태복음에 처음 등장합니다. 마태복음 처음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을 그때가 헤롯인데 그 헤롯은 헤롯 대왕이라고 불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분봉왕 헤롯의 아빠입니다. 헤롯 대왕은 아주 잔혹하고 난폭하고 음란하기 그지없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이 헤롯 대왕은 자기가 죽을 때까지 계속해서 왕이 되고 싶어서 자기의 왕위에 조금이라도 이렇게 걸림돌이 될 만한 것이 있으면 다 죽여버렸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서 왔던 그 Three Wise Men 아시죠? Three Wise Men. 네, 그 사람이 이제 왕을 찾으려고 헤롯한테 먼저 가잖아요. 그런데 내가 지금 청기를 보니까 베들레헴 이 지방 어디에 베들레헴에 아마 왕이 태어나신 것 같다고 그 얘기를 딱 듣고 나서 이제 Three Wise Men은 몰랐죠. 헤롯이 그런 인물인지 몰라가지고 그렇게 얘기했더니 이 헤롯 대왕이 어떻게 했죠? 베들레헴의 2살 밑으로 다 죽여버리라고 했어요. 애기. 그러니까 완전히 학살자예요. 헤롯 대왕은. 그 베들레헴에 있었던 2살 밑에만 다 죽인 게 아니라 자기의 친척들, 혹시 자기의 왕 위에 어떻게 걸림돌이 될 것 같은 그 친척들 다 죽였습니다. 하여튼 완전히 잔혹한 사람이고, 그리고 그러면서도 결혼은 10번 했습니다. 10번. 그러니까 부인이 10명이었어요. 그러니까 자기 원하는 대로 그냥 육신이 원하는 대로 막 살았던 사람이 헤롯 대왕이에요. 근데 그 중에 4번째 부인 밑에 태어난 아들이 바로 헤롯 분봉왕 헤롯입니다. 헤롯 안티파스라고 하죠. 이 헤롯 안티파스는 BC 4세기에서부터 BC AD 39년, 그러니까 거의 한 40년 이상을 유대를 통치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중에 이제 십자가에 잡혀가기 전에 그 지역을 관할하는 왕한테 심판을 받으러 가잖아요. 그 왕이 바로 헤롯이었어요. 이 헤롯 분봉왕 헤롯. 그러니까는 이 가족의 이 핏줄을 물려받은 그런 사람이니까 이 완전히 막장 가족의 그것도 네 번째 아들로 태어난 거예요. 근데 이 헤롯은 이 분봉왕이라고 하는 것은 로마가 이스라엘을 통치할 때 이 로마의 그 지역에 있는 왕들을 이제 속정왕으로 세워서 자치를 하도록 그렇게 했다는 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로마로부터 임명을 받았기 때문에 이 헤롯 왕은 로마에 충성을 맹세했어요. 근데 이 헤롯 왕은 또 이 로마 사람도 아니고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었어요. 이 헤롯의 어머니는 그 아버지가 에돔 사람이고, 그리고 헤롯의 어머니는 사마리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는 유대인도 아니고 로마인도 아니고 에돔 사람 아버지를 통해서 태어난 여자, 사마리아 여자가
헤롯 대왕이랑 결혼해서 난 애인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그냥 정말 존재가 불안한 그런 사람인 거죠. 근데 이 로마에 충성을 하려고 타이베리어스라고 하는 그 도시를 지었어요. 근데 그 도시를 지을 때 어디에 지었냐면 유대인들의 그 묘지 위에다 지었어요. 그리고 그 타이베리어스를 짓고 그 시저에게 그것을 헌납하고 그 시저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거기에다 우상을 막 가득하게 세웠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그 우상에게 절하게 하고. 그러니까는 이 헤롯 왕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어떤 인물인지를 아시겠죠. 근데 그 인물이 어떠한 인물인지를 더 단편적으로 보여주는 이야기가 이런 일들을 다 책망을 했던 거예요. 침례 요한이. 더 거기에 보면 분봉왕 헤롯은 그 동생 아내 헤로디아의 일. 더 이 헤롯이 어떠한 인물인지를 단편적으로 보여주는 이야기가 뭐냐면 그 동생의 아내인 헤로디아랑 결혼을 한 거예요. 동생의 아내. 이 가정이 막장인 이유가 뭐냐면 이 동생이 빌립이라는 동생이었어요. 헤롯 대왕에는 아들, 빌립이라고 이름한 아들이 2명 있습니다. 하나는 분봉왕 빌립이에요. 앞에 누가복음 1장에 나와 있는 분봉왕 빌립이고, 또 하나는 그냥 빌립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그 엄마가 별로 볼품없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헤롯으로부터 아무런 왕권이나 이런 것들을 물려받지 못하고 그냥 로마의 시민으로 그렇게 살고 있었어요. 근데 이 헤로디아는 또 어떤 여자냐면 헤롯 대왕의 손녀예요. 복잡하죠, 이게. 헤롯의 다른 아들, 헤롯 아우블루투스라고 하는 그 다른 아들의 딸이에요. 그 딸하고 헤롯의 아들하고 결혼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삼촌이랑 맞아요. 삼촌. 그러니까 지금 삼촌이랑 결혼을 한 거예요. 헤롯 가문이 이런 가문이에요. 이런 가문이 지금 유대의 왕이라고 있는 거예요. 삼촌 빌립이 삼촌인데 헤로디아가 그 삼촌이랑 결혼을 했어요. 근데 그 여자가 탐이 나서 이 분봉왕 헤롯이 그 헤로디아를 유혹합니다. 그래서 이 자기 형제인 빌립의 아내이며 자기의 조카인 이 헤로디아를 유혹해서 이혼을 시키고 그리고 자기랑 다시 결혼을 하는 일을 행한 거죠. 그러니까 진짜 막 나가는 정말 전혀 이 인륜이고 뭐고 없는 정말 그냥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그러한 한마디로 말하면 이 세상 사람들이 꿈꾸는 왕이죠, 왕. 그냥 내가 법인, 그렇죠? 내가 법이고 내가 원하는 대로 그냥 다 하는, 그냥 욕심이 생기면 그냥 욕심대로 해버리는 그 사람이 바로 이 헤롯 왕이었습니다. 물론 이 헤롯은 나중에 정말 비참한 인생을 맞죠. 그리고 결국은 이제 비참하게 유배되어서 죽게 되는데, 하여튼 그러니까 헤롯은 뭔 얘기를 해도 듣지 않을 만한 악인 중에 악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을 가지고 이 침례 요한이 설교를 하면서 그를 어떻게 했다고요, 여기에? 19절에? 책망했다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책망했어요. 이 책망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말이냐고 하면, 그리스어로, 헬라어로 이 책망이라고 하는 단어는 엘렉소라고 합니다. 엘렉소라고 하는데, 어떤 행동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꾸짖는 거예요. 공개적으로 꾸짖고, 그것에 대해서 strong disapproval. 그러니까 절대로 찬성할 수 없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질책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 책망이라고 하는 단어가 헬라어로 보면 어떻게 쓰여 있냐면, 현재형 동사를 사용하고 있어요. 헬라어의 현재형 동사를 사용하고 있으면 무슨 뜻이죠? present participle이라고 되어 있는데, 현재형 동사를 사용하고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죠? 혹시 아나요? 기억나나요? 네. 현재형 동사를 사용하고 있으면? 계속 일어난다는 뜻이에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continuous action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현재형
만약에 헬라어에서 한 단회 일어날 일을 얘기하려고 하면 과거형 동사를 씁니다. 근데 만약 현재형 동사를 사용하잖아요. 이 과거에 일어난 일에도 불구하고 현재형으로 쓰게 되면 계속 일어났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이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이 정말 헤롯에게 침례 요한이 계속 책망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치지 않고 계속 책망을 한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여기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무엇이죠? 침례 요한은 정말 담대한 사람이었어요. 정말 담대한 사람이었어요. 진리를 진리로 전파하기 위해서 사실은 자기의 목숨을 내어걸었던 사람인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2000년 전에 왕이라고 하면 자기가 곧 법입니다. 다른 법이 없어요. 그리고 그 왕의 눈에 거슬리게 되면 요새 김정은의 눈에 거슬리게 되면 다 죽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옛날은 왕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 권력이고 신이었고 그것을 자기의 말이 곧 법이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누가 이런 방구라도 잘못 얘기하잖아요. 그럼 바로 처단이에요. 그것을 침례 요한이 몰랐겠습니까? 아니요, 모르지 않았어요. 그것을 알면서도 사실 이 침례 요한이 계속 설교하며 그 헤롯 왕을 공개적으로 그렇게 비난하고 공개적으로 회개를 촉구했고 그의 죄를 책망하였던 것은 사실은 목숨을 내걸고 했었던 그러한 설교였던 겁니다. 요새 설교자는요, 이렇게 설교하지 않습니다. 침례 요한과 같이 설교하지 않습니다. 책망하지 않고 죄를 지적하지 않습니다. 두리뭉실하게 대중들에게 설교합니다. 어쩔 때는 지금 설교자가 이 앞에 있는 대중에게 설교하고 있는 건가 아니면 저 멀리 있는 저 사람에게 설교하고 있는 건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냥 그렇게 설교, 저 목사님 나한테 하시는 말씀은 아니시겠지. 이렇게. 저 설교자가 나에게 하는 설교는 아니지. 우리 대중에게 하는 설교지. 그래서 나에게 하는지 누구에게 하는지 눈치채지 못하도록 그렇게 설교합니다. 근데 요한은 그렇게 하지 않았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더 이상 죄에 대해서 책망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설교의 방식을 바꾸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업데이트 하셨습니까? 아니면 설교자들이 사람을 두려워해서 그렇습니까? 사람들의 감정이 상할까 봐. 기분이 상할까 봐. 저 사람들이 교회에서 떠나갈까 봐. 그게 두려워서 그렇습니까? 우리 한번 이것을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왜 침례 요한이 이 분봉왕 헤롯을 설교 중에 공개적으로 꾸짖었습니까? 많은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꾸짖었습니까? 왜냐하면 이 헤롯은 주목받는 인물이었어요. 유대에 적어도 왕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사람들이 그를 우러러봤습니다. 비록 사람들이 싫어했지만 그의 삶은 사람들 앞에 다 공개된 삶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죄악을 범했을 때 그 죄는 모든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범한 죄였습니다. 어둠 가운데 은밀한 죄가 아니었고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그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지었던 죄였기 때문에 이 침례 요한은 그 죄를 그냥 가만히 둘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 죄를 가만히 두고 지적하지 않으면 사람들의 양심이 어두워지기 때문에 사람들의 양심이 썩어가기 때문에 저 죄를 짓고 저렇게 했는데도 왕인데 침례 요한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일어났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도 책망하지 않는구나. 그러면 나도 그렇게 죄 지어도 되겠구나. 라고 하는 그 생각이 사람들 마음 가운데 슬그머니 기어 들어오기 때문에 이 침례 요한은 자기가 죽을 줄 알면서도 그 헤롯 왕을 처음으로는 헤롯 왕을 위해서 그리고 그 자리에 있었던 이 사람들을 위해서 그는 공개적으로 사람들에게 이 헤롯 왕의 죄를 하나하나 지적하며 책망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것에 대해서 경계를 받고 두려워하고 헤롯 대왕처럼 분봉왕 헤롯처럼 사는 것이 옳은 길이 아니구나. 저렇게 살면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도록 침례 요한은 그렇게 선지자의 책무를 분명하게 감당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요
이렇게 침례 요한처럼 서로를 사랑 안에서 책망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잘 사랑 안에서 정말 이가 돌이키기를 원하고 지금 잘못 가고 있는 그 자리에서 회개하기를 원하는 그 마음에서 기도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경계가 되어줄 수 있도록 그렇게 책망하고 사랑 안에서 그들을 겸손하게 바로잡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돼야 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요 책망을 받을 줄도 알아요. 여러분 책망 받으실 줄 아십니까? 책망 받으실 줄 아세요? 그리스도인들은요 책망 받으실 줄 알아야 돼요. 이 세상 사람들은 책망을 받을 줄 모릅니다. 왜 책망 받을 줄 모르냐 하면 책망을 잘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잘 받는다는 말이 이 핵심 포인트입니다. 책망을 받을 줄도 알고 그 책망을 잘 받을 줄 알아야 돼요. 이 세상 사람들은 책망을 받을 줄 몰라요.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은 어떠한 태도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왕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지금 이 헤롯 왕이 사실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전형적인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책망을 받으면 당신이 나한테 무슨 책망을 해? 당신이 나한테 무슨 권리가 있어?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고 내가 내 인생의 왕이고 내가 내 인생의 법인데 세상 사람들은 거만하고 교만하기 그지없습니다. 자신이 죄인인지 알지 못해요. 자기가 굉장히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자신이 다 옳은 일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연약하고 자기가 좀 모자란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 건 다 감춥니다. 그리고 나서는 사람들이 잘못을 지적하면 절대로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게 세상 사람이에요. 자기가 보기에는 다 자기가 옳아요. 그냥 왕이거든요. 내가 왕. 왕은 책망받을 수 없어요. 그렇죠? 왕은 책망받을 수 없어요. 누가 왕을 감히 책망합니까? 왕이 절대 권력인데.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책망받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더 이상 왕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더 이상 왕이 아닙니다. 저는 더 이상 내 인생의 왕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왕이 아니고 우리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도 왕이 아닙니다. 하나님만 책망할 수 있고 내 옆에 있는 그리스도인은 나를 책망할 수 없습니까? 하나님 앞에서만 왕 아니고 우리 그리스도인들 앞에서는 왕입니까? 아니요. 우리는 왕이 아니에요. 우리는 왕의 자리를 예수님께 내어준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리고 정말 진리로 내 자신이 어떠한 사람인지를 본 사람입니다. 내가 얼마나 흠이 많고 부족하고 쉽게 잘못하고 그리고 그것을 잘 알지 못하여 맹인과 같이 눈이 어두운 자인 것을 우리는 정말 아는 사람이에요. 그게 지혜 있는 사람이고 그게 정말 겸손한 사람인 거예요. 자기를 발견한 사람. 그래서 능히 기꺼이 책망을 받을 수 있고 그 책망을 받을 때 감사할 수 있고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돌이킬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우리가 다른 점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의 겸손이 정말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온유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의 참된 지혜가 무엇입니까? 바로 그리스도인 자신을 책망하기도 하고 다른 사람에게도 책망받을 수 있고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일 수 있다는 그것이 그리스도인과 세상 사람들이 다른 것입니다. 잠언은요, 지혜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고 있죠? 그렇죠? 잠언은 지혜의 책입니다. 근데 여러분 잠언을 한번 잘 읽어보십시오. 거기에 무엇이 지혜인지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잠언 3장 16절 한번 볼까요? 잠언 3장 16절. 잠언 3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11절입니다. 죄송합니다. 잠언 3장 11절. 위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우리는 싫어하죠.
본성상 싫습니다. 우리 인간의 죄인인 것이 죄인이라서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신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꾸짖으시는 겁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책망하지 않습니다. 저는 저희 아이를 많이 책망합니다. 사탕도 못 먹게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근데 다른 애들이 사탕 먹어도 그냥 한마디 합니다. 사탕 많이 먹으면 당뇨병 걸려. 이렇게 한마디만 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별로 얘기 안 해요. 왜냐하면 내가 내 아들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그 당뇨병에 걸려서 평생을 약을 먹고 인슐린 주사를 맞고 살아가는 그것이 내 마음 가운데 끔찍하기 때문에.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것이 무엇으로 나타납니까? 여러분의 삶을 계속해서 징계하시고 꾸짖으시고 책망하시고 옳은 길로 인도하시는 것으로 그렇게 사랑하는 것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고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않는 것, 그것이 뭐라고요? 그게 지혜예요. 또 한번 볼까요? 잠언 9장 8절 말씀. 잠언 9장 8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라. 그가 너를 미워할까 두려움이다.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라. 그가 너를 사랑하리라. 지혜가 무엇입니까? 책망을 할 때 그 책망받는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이 지혜 있는 자입니다. 거만한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그 책망하는 자를 싫어하고 미워하는 사람. 그게 거만한 자입니다. 잠언 10장 17절 말씀 한번 볼까요? 잠언 10장 17절 훈계를 지키는 자는 생명길로 행하여도 징계를 버리는 자는 그릇 행합니다. 여러분, 제가 그냥 잠언에서 몇 가지 말씀만 보여드렸는데 잠언에는요, 진짜 지혜가 무엇이냐, 진짜 지혜로운 사람은 어떻게 행하느냐, 책망을 달게 받고 책망하는 자들과 가까이 하며 그리고 그 책망에 귀를 기울여 자기 자신을 기꺼이 고치는 그런 사람이 정말 지혜 있는 자다. 그리스도인은 지혜 있는 자입니다. 여러분, 정말 지혜 있는 사람이 되셔야 합니다. 헤롯 정말 그 막장 인생에 자기 아버지도 막장으로 살았고 자기도 막장으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인생에 은혜가 임했습니다. 그 주변 사람 어떤 사람들이겠습니까? 헤롯의 그 주변 사람들. 헤롯에 다 아부하고 아첨하고 정말 누가 헤롯에게 직언을 드리고 그를 책망하여 돌이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까? 근데 그 인생에 침례 요한을 하나님 두신 거예요. 그리고 침례 요한은 끝까지 헤롯이라도 정말 가능성 없는, 돌아올 수 없는, 완전히 망가져버린 그 인생에게도 그를 책망하며 그를 돌이키려고 이렇게 노력했어요. 그리고 헤롯이 그 책망을 받았다면, 그가 돌이켰다면 그럼 어떻게 되었을까요? 참 그 인생 수지 맞은 인생, 복 받은 인생. 그런데 그는 끝까지 돌이키지 않았어요. 그는 왕이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다시 누가복음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거기 보면 분봉한 헤롯은 그의 동생 아내 헤로디아의 일과 또 자기가 행한 모든 악한 일로 말미암아 요한에게 책망을 받았죠. 근데 그 위에 설상가상으로 그 위에 crowning wickedness라고 하죠. 그 위에 한 가지 악을 더하여 요한을 옥에 가둬버렸어요. 자기를 위해서 자기의 죄악을 책망하며 그 자신을 돌이키려고 하는 이 선지자를 옥에 가두는 그 악을 완전히 그냥 tip of the cake, icing of the cake로 딱 해가지고 그냥 자기 인생을 그렇게 마무리해버렸습니다. 왜요?
왜 이렇게 할 수 있었습니까? 왕이라서 그렇습니다. 왕이라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이 지혜를 잃어버렸어요. 책망받을 줄 아는지, 그것에 귀 기울일 줄 아는지, 달게 받을 줄 아는지. 그리고 오늘 이 자신을 향하여 그렇게 책망하는 선지자를 옥에 가둔 헤롯과 같이 그렇게 반응해요. 왜냐하면 여전히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이 왕이라서 그래요. 왕이라서. 예수가 왕이라고 하지만 여전히 내가 왕인 겁니다. 근데요, 여러분, 우리도 그 왕의 자리에서 내려와야 됩니다. 누가 날 책망해도, 특별히 이 선지자와 같이 경건한 사람이, 경건하게 살아가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살아가는 그가 사랑함으로 여러분들을 책망한다면 여러분 들어야 합니다.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하지 않아서 그냥 죄를 지적하며 얘기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들을 줄 아는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왕의 자리에서 우리가 내려와야 되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이미 얘기했지만 조금 더 적용할 수 있는 것들을 좀 여러분들에게 얘기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침례 요한같이 진리에 타협하지 말고 사랑과 자비로 책망할 수 있는 사람이 되셔야 합니다. 하나만 더 찾아볼까요? 잠언 말씀 한번 더 찾아볼게요. 잠언 27장 5절에서 6절. 이게 지혜입니다. 거기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27장 5절에서 6절. 면책은 숨은 사랑보다 나으니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 영어로는 Better is open rebuke than hidden love. 그냥 숨어서 사랑한다고 하는 것보다, 숨어서 저를 위한다고 하는 것보다 그 사람에게 open rebuke, 면책이 더 낫다라는 거예요. 친구의 아픈 책망은 6절에 친구의 아픈 책망은 충직으로 말미암은 것이나 원수의 잦은 입맞춤은 거짓에서 나는 것이다. 여러분에게 막 아첨하고 대단하다 얘기하고 꾸며주고 막 인정해주고 그렇게 하는 것보다 뼈 아픈 친구의 책망이 그 충직한 그 뼈 아픈 책망을 하는 자가 너의 정말 진정한 친구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서로를 책망하고 바로잡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두려우니까. 사람이 두려우니까. 관계가 깨어질까. 근데 물론 내 맘대로 막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더 기도하고 사랑 안에서 정말 이 사람이 옳게 되어지길 원하는 마음에서 우리가 서로를 바로잡을 줄 알아야 돼요. 용기를 내야 합니다. 그렇게 인도하는 사람들이 지혜로운 크리스찬입니다. 두 번째로는 책망을 달게 받을 수 있는 사람 되어야 합니다. 오늘 헤롯 왕과 같이 되어지면 안 됩니다. 그러려면 겸손해야 합니다. 자기의 허물과 죄악됨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있어요. 하나님께 눈을 열어주셔야 돼요.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내가 어떠한 존재입니까? 어떠한 사람입니까? 내가 얼마나 악한 사람이고 실수하기 쉬운 사람입니까? 나는 완벽해. 나는 정말 대단한 사람이야. 그리고 다른 사람이 나를 책망한다고 해서 그리스도인 그것으로 내가 어떠한 사람인지 결정되지 않습니다. 그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야지 책망을 달게 받을 수 있습니다. 고치면 되는 거예요. 바로 잡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안에 돌과 같은 마음이 아니라 살과 같은 마음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신에게 참되게 자신에게 책망할 수 있는 사람을 옆에 가까이 두셔야 됩니다.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과 가까이 하십시오. 그것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나한테 잘해주고 나한테 아첨하고 나한테 아부하고 하는 그런 사람 말고 뼈 아픈 말이지만 나의 삶을 나의 인생을 돌려놓을 수 있는 책망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과 정말 가까이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한 가지 볼 수 있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내 인생 내가 왕이 아니구나. 그럴 때 내가 왕이 아니구나. 내 안에 겸손이 있구나. 내가 나를 고칠 수 있구나. 내가 그리스도께 왕의 자리를 내어줬구나.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발견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침례요한의 마지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것들을 보여주시고 말씀하셨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 세상에서 영광을 취하는 그런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영광을 취하고 겸손하게 책망하고 책망할 줄 아는, 책망받을 줄 아는 그러한 정말 그리스도께서 왕이 되시고 나는 죽고 그리스도로 사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지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